네, 반갑습니다. 네. 고단하셨죠?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고단하셨죠? 오늘 막 김장 또 하신다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나 싶었는데 김장 인력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48절까지 끝까지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말씀은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 계시죠?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무리들을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있었을까? 이 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소문을 듣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결핍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고 또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생긴 자들, 그들이 바로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고요, 귀신 들린 자를 가족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중풍병에 걸린 자들과 그 가족들 또한 함께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기존의 랍비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 무리 안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바다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주인인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달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안락함을 누리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험한 산에 그 힘든 길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핍된 자들, 병든 자들, 오직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리 안에는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들었으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귀신 들린 자녀를 보고 있자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가난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의원들을 찾아갔겠죠. 약을 줄 수 있는, 능숙하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원을 찾는 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여서 병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 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또한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든 것으로도 또한 가난한 것으로도 그러하니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하니 억울한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저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껏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 한번 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한 그러한 위치를 가진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조용히 분해도 분한 채로 분을 사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인 자들,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도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공정한 처우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텐데 이들의 삶은 억압이 일상입니다. 거짓에 속임을 당하고 수탈당함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공정함으로 인하여 의로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처지를 바라보며 갖는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실을 안고 살아가는 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탕진한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서로를 보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에게 복이라 함은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은 것,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이들의 삶에 복이 있노라고 하시며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 복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탈당하고 병에 찌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온 무리들, 빼앗아 본 적 없고 빼앗김을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그 메시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여기며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고단한 삶 속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의 구원하심만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 무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부르시며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고난, 역경, 당하는 모든 환난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도무지 이 무리와 같은 삶의 정황에 저와 여러분들도 전혀 같이 있고 싶지 않을 텐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무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폐하고 초라하고 억압받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 무리들 안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이 무리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의 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들려질 하나님 나라 선포될 복음으로 인하여 이들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니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을 보면서 복받은 삶이라고 여기며 비교하면서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복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깨달아 허락하신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됨 삶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자들, 부유함을 누리며 교만한 자리에 있는 그 인생들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는데 그 인생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삶의 문제들에 치여서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온 무리들에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평생 고생만 하고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목숨 죽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죽어서 사라졌다고 해도 별로 세상에 관심 갖지 못할 초라한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아마도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껏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의 군상에 있는데 썩어가는 세상에 그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소금이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눈에 박힌 편협하고 치졸한 세상 너머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니 세상 억압의 저리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투자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만 관심을 가는 인생들에게 주의 말씀이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우리 안에 말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생명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고 싶어짐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친절해지고 싶고 더 나누고 싶어집니다. 베풀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또다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유구한 역사이지만 그 이스라엘 내세울 곳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던, 그저 노예였던 아주 작고 낮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에 반하는 자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이 미리삭을 떼어먹는 것을 보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12장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력한 지식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라며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그리스도일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시대를 지나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율법을, 그 하나하나 조항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오히려 율법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율법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서 만약 안식일에 집 밖으로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수정하기를 8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실수해서 90m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진짜 율법은 어기지 않은 것이니 더 효과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이러한 태도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절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이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무리들이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혀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겠지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들,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주의 자녀들을 정죄하였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로마의 총독과 그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에만 급급하였기에 결국 그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성전에 드리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들은 말하였지만 이 예물과 관계된 형제들, 빼앗긴 형제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아서 원망받을 만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것이었다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드린 것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물을 드림이 아니라 형제에게 나아가 돌이켜 회개하고 화목하게 됨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하였거든 차라리 빼어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혹여 간음과 같은 범죄함에 사용되었다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은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죄를 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로 아무 범죄함이 없다고 하여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 소금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 행위로 간음하지 아니함으로 족하다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일보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됨을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육체된 우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택하시어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믿는 성도에게 능히 인내하고 감당할 만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그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해놓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일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무지한 심판인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그렇게 복된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된 세상, 뒤틀린 시대를 살아가며 참된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심과 정욕으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온전하게 얻지 못함을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복인 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따름이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임을 깨달으니 언제나 주를 따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